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처리해야 할 정욕과 부의 문제,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을 본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바로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왕국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란 단어, 천국이란 단어는요, 항상 훈련의 문제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아줘야, 훈련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처리될 거, 우리가 이 공과 중에서 영적 생활의 단계에 보면 뭐 죄를 처리하고 세상도 처리하고 양심도 처리하고 우리 육신도 처리하고, 항상 뭐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왕국, 축복의 누림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처리할 것이 이제는 18장부터 쭉 나오는데 18장, 19장, 20장에 쭉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처리돼야 된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들은 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교만합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나타나서 그렇지 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 교만이 무서운 것이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사람 앞에서 겸손으로 준비될 수 있으면 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난 기억납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처리가 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꼭 처리돼서 왕국을 최고로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정욕의 처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정욕,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성이라는 것은 사단의 어떤 정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바로 이 정욕과 욕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합당한 생활, 믿음의 생활, 가정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할까? 요즘 시대는, 저도 그냥 러시아에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오랫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정부에서 이런 어떤 이혼, 그런 성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을 보면 10가정에서 8가정 이상은 대부분 이혼한 가정이 많아요. 거의 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혼을 또 한 번, 두 번 이상.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이 어떤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옛날만 해도요, 제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혼이 되게 금기시됐고 이혼을 잘 못했습니다. 하면 또 부끄럽고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숨기기도 하고 그런 의식이 나한테도 남았기 때문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또 그 자녀들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막상 했는데 거기 막상 보니까 아주 떳떳하게 잘 살고 별로 아이들도 그 자녀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적으로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 근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들이 아주 잘 사는, 편하게 사는, 또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할까?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했으니까 다시는 나누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에 파괴되고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이혼할 수 있지 않다, 원래대로 다 회복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혼을 할까? 근데 사실 이혼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내가 정욕병이라 다른 정욕을 추구하러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정욕은 자기만을 위하는 요소가 있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는 원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면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보다는 내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혼의 근원은 이 정욕이 기반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정욕이란 부분이 없다면 이혼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근데 원래냐는 모세도 십계명에는 거기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그런 법이 원래 없었죠. 근데 그냥 추가된 거죠. 할 수 없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야는 거기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이 허락되었으니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갖고 그냥 결혼을 했다면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종종 남편이 또 아내가, 특별히 주로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남자 입장이 좋지가 않았죠. 남자가 더 강했고 자기 뜻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아주 보기가 싫고
성격적으로 안 맞고,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니까 남자가 싫으니까, 그렇다 보면 학대도 하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부인이 싫으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그런 가운데 더 여자가 더 힘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맞고 사는 가정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폭력은 하나의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딱 대는 그 순간, 그때 귀신이 대부분 붙어요. 갖고 한번 사람을 때리면 지속적으로 때리게 돼 있어요. 또 승질나면 또 안 좋을 때 그것이 안 참아요. 한번 이렇게 때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때립니다. 그것을 버리려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야 되지 않아. 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코 이혼의 가장 큰 것 중에서 막 폭력을 쓴다면 대부분 이혼을 막 주변에서도 다 하라 그러죠. 이렇게. 왜? 맞고는 못 산다. 아무리 해도 맞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남자들,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를 때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맞고 사는 남자가 생각보다 많다. 실제 그렇 실제로. 일단은 이 폭력은요, 중독입니다. 본인이 혹시 아내를 때렸다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손을 댔다면 인지해야 돼요. 아, 이게 중독이구나.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이거 내가 참다고 참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하게 됩니다. 일단은 실제로 모세가 사람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렇게 데리고 사느니 모세가 봐도 안 됐으니까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이혼하라 그러면 더 이혼이 많아지니까, 그래도 이혼 증서 법적으로 써주고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게 이혼하려면 숙려 기간 몇 달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풀릴 수도 있고, 그런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승질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준 것은 바로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사실 뭐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됐으면, 뭐 결혼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결혼한 다음에 한 몸이 영적으로 됐으니까 다시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정하심은 이혼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혼할 이유가 있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사실 두 가지죠. 뭐 한 가지밖에 없는데, 재혼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음행. 배우자가 만약에 음행을 해서, 사실 음행을 하게 되면, 그런 사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배우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죠. 뭐 모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알면 같이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또 그것은 하나됨의 어떠한 하나님, 결혼은 하나의 의죠. 의인데 의가 깨졌기 때문에 결혼도 사실 깨어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배우자가 죽으면 합법적으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어요. 음행과 배우자가 죽는 경우 외에는 다시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했다면, 웬만하면 뭐 성격적인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힘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 음행을 했다고 해서 다 이혼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가 나는 그래도 우리 남편 아내에 대해서 그 음행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혼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러나 아니면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이 된다, 이렇게 모세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제는 제자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한 번 결혼을 하면 다시는 헤어질 수 없구나. 한 번 잘못 이렇게 묶이면 풀 수가 없구나. 야, 괜히 옛날에야,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데이트들 이렇게 하고 성격도 알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옛날에는 잘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딱 했는데, 야, 이게 장난이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군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야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만약에 그냥 얼떨결에 결혼했는데 또 부모 사이로 또 이 집안 가문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성격도 안 맞고. 야, 그러면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데, 야, 이럴 잘못 만나면 잘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11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또 결혼을 안 하는 것은요, 왜 우리 안에 다 사람이 생육을 위한, 자기 후손을 위한 정욕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 후손을 낳는 그러한 영적인 욕심, 육신의 그러한 욕심이, 생명의 역사가 다 DNA가 심어졌기 때문에 어쩌든지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짝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본능으로 심겨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이 죄성이 들어가면서 아주 타락했고 악해져서 그렇지. 원래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 영적인 육신적인 짝을 낳아서 후손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인데, 그냥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정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타고나야 된다. 그래서 뭐 타고난 그런 이야기를 말씀 12절에 말하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 생욕으로 갖고 육신 안에 갖고 있는 그 정욕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합당하게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하면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합당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혼하는 게 합당한 거고, 특별한 경우에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오늘 말씀이 바로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가 되다 뭐 혹시 자는 그러한 어떤 성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여기 뒤에 보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뭐 스스로, 뭐 고자란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지만 이건 고자란 단어는 이 정욕이 이렇게 제거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욕적인 요소가 빠지니까 참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사람이 나오지만 또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그런 뜻은요,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는 게 올바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면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자녀를, 영의 자녀를 또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후손을 낳는 것이 많다. 그래서 결혼하면 적어도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둘 이상은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쌤쌤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만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소득이 실패하지 않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키우려고? 하나님이 키웁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사람 안에는 이 정욕이란 어떠한 정갈 같은, 투더기 같은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의 근원이 뭐예요? 정욕이죠, 정욕. 이런 말들을 잘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 사회에 원래 이것은 아주 음성적으로 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왜? 사람들은 다 정욕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다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요소를 볼 때마다, 여자들은 뭐 그보다 남자보다 프로스티가 낫지만 없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얼굴이 뜨거워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다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게 남 일 같지만 또 나의 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음성적으로 덮여져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다 정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아주 성폭력 요소의 기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걸려서 그렇지, 들쳐나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깨끗하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다고 깨끗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타락한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줄 믿습니다. 법조계, 사법권에도 그런 검사기도 그런 이야기 쭉 나오죠. 문학계, 시인들 사이에도 그렇다면 종교계에도 워낙 종종 목사가 그랬더라 그러고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이런 것이 모든 사회 분야에 전반적으로 이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모습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굴이 뜨겁고 내일 같고, 우리 남자들은 다 그런 부끄러움을 다 느껴요. 물론 거짓 쓰는 사람들만 이게 돌을 던지지, 저 사람에도 저럴 수가 있어. 다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왜? 다 그런 정욕의 정갈, 두더지 같은 것이 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죄성 안에 뿌리쳐 박혀 있는데, 그것이 좀 강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독이 돼서 귀신이 붙어갖고 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 부패하고 사람 살인 모든 근원이 그 정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 정욕을 여러분들이 견디려면 합당하게 결혼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남성도 결혼을 안 하니까 그것을 더 스트레스를 푸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합당한 천국 생활, 합당한 가정 생활을 이루려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도 허락하셨고, 그것이 결국 하나하나 사랑으로 승화돼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돌발 던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적인 교육을 올바로 잘 가르쳐야 돼요. 본인들이 못 가르치니까 아예 병원 가서, 아니면 합당한 강사들, 교수들 만나갖고 정확하게 그 나이에 맞게 정확하게 교육을 받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한국은 그런 문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부모님도 말 안 하고 아이도 말 안 하니까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모르냐, 아이들이 모르냐, 다 압니다. 잘못 듣지, 더 이상하게 잘못 들어갖고 애가 성장하는데 더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어쩌든지 부모가 하기가 쉽지 않다면,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엄마는 딸에게 하기 쉽지 않다면 교육기관에 가서 정확한 교육을 받도록, 그런 교육받고 왔으면 이야기도 뒤에 하고, 그렇게 해갖고 정상적인 성에 대한, 정욕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갖고 있어야, 성과 정욕은 다른 것이요, 정상적인 단어는 다 성욕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될 때 그 정욕이 되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서 다쳐갖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혹시 육신적으로 몰라도 마음의 상처가 다쳐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주님께서 정욕에 대한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왜? 사회생활에 되게 중요한,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소인 것을 기억해 주셔서, 어쩌든지 합당한 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국 나라가 이 음성적으로 많은 부패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정욕,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부재, 여기에 대한 음성적으로 덮어주고, 이러한 갈래 때문에 한국이 점점점 부패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죄성의 문제지, 제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렸을 때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이 낙인이 돼서 그 아이에게 평생 죄성처럼 따라다니는 인생이 또 파괴되는,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관용과 용서와 또 사랑도 포함된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여러분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천국에서 이 정욕에 너무 관련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재물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19장 16절에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부자가 말을 합니다. 한번 16절에 보면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이 사람은 부자였고 젊은 관원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율법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누림을 갖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우리가 그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네가 진짜 그 영생의 생명을 마음껏 기업으로 마음껏 누리기 원하느냐, 영생을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젊은 관원이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법을 지킬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기본적인 율법이 알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님, 선생님, 내가 그 계명은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건전한 청년으로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기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그 아들이 그 청년이 말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진짜 지킨 것 같아요. 지켜서 진짜 거의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인데, 네가 그러면 더 그걸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고 네가 온전해질 수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하는 온전은요, 바로 구약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나도 조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온전해지려면 여기에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선언의 조건이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팔 것도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러나 일단은 팔 것도 없으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하는 마음속에 너 가진 게 뭐가 있다가 자꾸만 다 준다 그러냐? 너 가진 게 뭐냐 하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 막 쓰지 말라. 너 나중에 있는 다음에 그 얘기해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주님부터 다 버리고 날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냐? 실제로 우리는 막상 우리가 가진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가진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 영적으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온전해지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중립지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네 재산을 다 팔아. 우리 주님은 또 이 시대에는 다 팔라고 그러도 안 해요. 저도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겠지만 온전한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말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까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부자에게 소유를 다 팔라고, 그리고 넌 나를,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2절 다 같이 읽으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오늘도 근심하며 가는 사람들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천국을 누리려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사랑이 확실히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뒤에 그냥 말을 하죠.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그 큰 낙타가 이 바늘기 작은데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여기서 뭐 하나님 나라 구원받지 못한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진짜 상급으로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그냥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는 마음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려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여 축복합니다. 사람은 왜 돈을 좋아할까요? 나이가 그냥 들면, 어른들,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들면 그냥 연금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일을 해도 60세밖에 못할 텐데, 막 길게 해봐도 65세 못할 텐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사람은 원래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자기가 가장 자기 몸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보호를 갖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왜 사랑하냐면 자기의 안정과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꾸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과 보호를 누가 잠깐만 건드리면 사람은 화내고 싸우죠. 자기를 건드리자면, 내 안전이 뭐 보장되면 다 사람과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내 안정과 내 보호와 문제가 생기다 보면 다 원수가 되고 싸우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우리 남편이 내 안전을 자꾸만 건드리거든. 보호를. 왜? 자꾸만 집도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내 생애, 내 목숨에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에 대해서 사이가 안 좋은 거.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는 이유는 자기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보호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한테 연금보험을 드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염려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연금 집어넣고 은행에 통장에 있으면 마음에 저 괜찮다, 난 앞으로 괜찮을 거야, 늘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처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 자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교만도 내가 날 사랑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 정욕을 왜 사람이 좋아? 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돈을 왜 필요해요? 돈을 왜 사랑해요? 자기 안전과 보호, 다 내 자아와 관련된 거. 이런 모든 것들, 내 자아를 지키면 그 사람은 다음 시대에 자아를 잃습니다. 혼을 잃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작정하면 다음 시대는 진짜 상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항상 자아와 안전과 자기 보호가 자아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걱정이 된 거예요.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질문을 하게 하죠.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영생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거죠. 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생명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을 말미암아 돈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참고 내가 견딜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에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모았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지 않습니다. 비싼 향유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설 때 다 어떻게 해요? 용돈을 드리죠. 부모님이라고 다 사랑하지 않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자는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색해요. 왜? 그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뭐 주는 것도 인색하고 적게 주든지 다음에 주든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말을 하죠. 뭐를 말하냐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름대로 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십니다. 28절과 29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 배를 뱉다. 실제로 우리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때문에 진짜 내가 교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올바로 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족도 조금씩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제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척들도 다 잃어버려요. 뭐 친구들도 잃어버리죠. 내가 참된 예수를 믿게 되면 친구들과 만남도 끊어지죠. 친척과 관계도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로서는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영적인 친척을 얻게 돼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척 한두 분과 이제 교제가 끊어지고 그들도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 관계가 끊어지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들, 영적인 자매들, 영적인 친구들이 다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족 두세 사람, 몇몇 사람을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지역장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우리 영적인 집사들도 없고 저도 없고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도 없고 훨씬 더 우리 가족이 많아졌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전토를 벌였으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몇 배 이상 주실 겁니다. 다른 성경은 100배 준다 그랬으니까 100배도 기대하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땅에서는요 더 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토를 벌였다면 하나님의 생활의 복도 주고, 우리가 그만큼 안 버렸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한번 전토까지 벌이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또 영생을 상속하지 않아요. 영생은 다음 시대를 말, 다음 시대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공동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30절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읽어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뜻은요, 뭐 뒤에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이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상업적인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만큼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항상 서로 거래를 하죠. 거래. 베드로는 생각이 아주 잘 돌아가니까, 내가 이만큼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다음 시대에 내가 상급을 반 10만큼 하나님 거둬줄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셔도요, 그 보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것을 버려도요, 주님한테는 진짜 작은 거예요. 우리는 큰 걸 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을 많이 주님한테 드렸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기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은 걸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어도 뭘 심었겠어? 우리가 심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작은 거고요. 우리가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드린 게 있다면 우리 생각에 귀한 것이 주님이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배설물 같이 그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큰 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걸 드려도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작은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 장에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설명을 쭉 나중에 하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어떤 자기의 포도를 따려고 그냥 아침 일찍 나가니까, 요즘의 시대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달란트를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갖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또 나가보니까 11시에도, 아니 12시에도 사람들이 아직 일도 못하고 그러니, 너희도 들어와라. 내가 너희에게 그냥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3시에 가니까 3시에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 너희도 들어와라. 5시까지 한번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가니까 그때 일 못하는 사람, 그 너희도 들어와라. 그리고 결국 그냥 6시 일 끝나고 나서 그냥 주인이 그들에게 그냥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냥 늦게 온 사람도 주는 거예요. 6시까지 일하는데 5시 반쯤, 5시 50분에 온 사람도 주님께서 주기를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침에 9시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느낌에 쭉 들어오니까,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훨씬 많이 줄 거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뭐요?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대낮까지 더 일도 많이 했는데 저기 늦게 온 사람도 그만큼 주고 우리도 이만큼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어떻게 계산했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냐?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일 별로 안 해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내가 이게 선한 일을 한 건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기분 나빠하고 안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런 비유를 하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뜻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거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또 늦게 조금 봉사하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한다면 섭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누림입니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남성교회로서 여성교회로서 내가 어떤 집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요, 행복이고 기쁨이지 그게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인 거예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누렸는데도 하나님이 상을 더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는 보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리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인도한다, 우리 뭐 콰이어가 찬양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때 어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때 상을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보상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과 자꾸만 장사의 개념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줄 거야, 이런 하나님과 동가 계산을 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림을 주셨구나, 봉사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면 그 시간 누림이 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중에 줄 때는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우리 생각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산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은 걸 줄 거야. 주님은 베드로한테 설명하는 거, 너는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 너는 나를 그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누린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한테 너가 행한 것이 진짜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행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종종 뭐 성도들은 또 어떤 사역자들은, 아이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셔갖고 선교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선교지에서 고생했다는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사모학원을 그럽니다. 나는 그 선교를 하면서 누렸지. 건축을 하면서도 뭐 고생을 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누림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뭘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을 주시고, 그런데도 한세기를 맡겨주시고, 이게 축복이죠, 축복.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만 어떤 보상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안 된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누림의 개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도, 아, 목사님 내가 남들은 다 안 오는데 내가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해가 오늘도 내가 누릴 수 있고 감사하다, 내가 반주할 수 있다, 그건 누리는 겁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반주하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누리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11조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누림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더 드리게 되고 베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적인, 상업적인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을 기뻐하자.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많이 받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너는 네가 나한테 준 건 나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 네가 봉사한 건 나는 너 실제로 도움 안 된다. 다만 우리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아, 내가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생각지 못한 보상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업적인 그런 계산의 거래를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 누림을 갖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두 가지, 아,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처리돼야 되는구나, 이 정욕에 대한 심각성도 한번 이해해 봐야 돼. 한편적으로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뭘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진짜 작은 거고, 그 작은 것을 우리가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주실 때는 큰 걸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정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돈을 사람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둘 다 은혜가 있어야지 정욕도 이기고, 은혜가 있어야지 돈을 사람 마음도 이깁니다. 돈에 대한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길에,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훈련돼야 될 두 가지를 오늘도 나눕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을 위한 삶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돈을 사는 마음이 제거되게 도와주셔서 참된 하나님 삶을 살려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